안녕하세요. 감동과 울림이 있는 글을 소개할 이은구입니다. 이번 달에는 최상훈 목사님이 지으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감동과 울림이 왔던 글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선교활동, 또 가장 추운 알래스카의 목회활동, 또 미국의 벤추라에서의 목회활동, 이러한 곳에서의 활동들을 실감나는 간증들이 함께하는 글들입니다. 제자는 모든 일에 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어, 교장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최상훈 목사님이시고 추천사는 김용희 로그 미션 대표님과 천정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의 저자가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구성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고 47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프롤로그에서 주님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와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약속한 말씀을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1에 쓰기 편한 그릇에 보면은 나만의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제한 없이 부어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기 편한 그릇. 두 번째, 내가 너의 기도를 찾았을 것이다의 소제목에 보면은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맴돌았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좌표 안에서만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발휘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프리카의 그 선교 활동 중에서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의 소제목에 보면은 그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도 항상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순종 아프리카에서 감사의 타이밍 부분입니다. 그동안 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현실적인 상황까지 바꾸어 주신다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추운 곳으로의 순종, 아프리카에서 알래스카로 가셔서 창고에서 시작된 교회 개척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 자체를 굳게
굳게 믿을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필요하다면 채우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참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참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랑으로 항상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에 끝까지 순종하면 열매는 맺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단지 상황 때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순종 벤추라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제목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에서 보면은 기도는 가장 겸손한 모습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겸손한 자는 곧 기도하는 자이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있을 때에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러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교회를 또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의 단기 선교를 가서 10시간 기도의 그 역사를 이렇게 간증으로 남긴 글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 내 시간에 따라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더 놀랍게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놀랍게 쏟아부어 주시는 걸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은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제한 없이 부어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